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사전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 날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나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나 주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나 주의 영이.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나 주의 영. 우리 선포합니다. 성령이요 성령
우리 가득한 성령님을 주신 우리 주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성령님 환영하고 초청하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세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성령의 새바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사자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새바람이 오늘도 이곳 가운데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나라가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아버지 가득한 아버지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사자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한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강단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선포되어지며 아버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아버지 심령을 아버지 변화시키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충만히 임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 충만하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만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 드리며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아멘.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성결케 하사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 주님의 교회가 질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면에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도 주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정과 불의와 온갖 죄악된 일들이 뒤엎고 있사오니 속히 이 사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기를 또 원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다 칭찬받도록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여.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제단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가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했던 5,000명 3,000명 많은 수가 돌아오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각계각층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백성들 생각하게 하시고 주권, 국민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각처 있는 곳곳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심부름꾼들, 일꾼들,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법들을 철폐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거두어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재단에서 인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장이 나오게 하시고 도지사가 나오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나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각계각처의 리더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무장된 귀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베델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경 각처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성도들, 직장과 생업의 문제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피치 못할 상황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고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되 10의
우리의 일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모두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비들과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의 꿈과 말씀과 믿음의 심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걷기에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시며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6월 5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청년, 청소년 연합 부흥회가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예배 후 행복권 추첨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로뎀 3층 카페도 오픈합니다. 행복한 연합 셀 모임이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 권사의 수련회가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중앙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10분에 출발합니다. 권사의 성전 기도회가 7일 화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송 안내입니다. 극동방송 은혜의 단비 설교방송이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45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에 소망의 기도가 방송됩니다. 청취하시고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집사님께서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면 시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조윤준 집사님, 최지원 집사님께서 실리콘 제품 전문 매장 실리콘 마켓 사업장을 개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전 방역은 사남 전도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5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김동원 집사님께서 남양주시 시의원으로 이렇게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아마 마음과 뜻을 다 해서 이렇게 아마 마음을 모아주셨고, 별내 사는 어떤 분은 자기는 그 당을 처음 찍어봤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식구니까 다 마음을 다 모은 거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족의 일이니까. 우리 김동원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또 김정주 집사님도 잠깐 일어나세요. 그리고 박상준 집사님이 큰 역할을 했어요. 저분이 그 별내 지역 유지예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또 김영일 장로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장로님은 일부 드리고 가셨어요. 우리 맨 앞에 계시는 분이 이제 이번에 남양주시 의원 우리 김동원 집사님, 박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시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고, 그 뒤에 이제 박상준 집사님, 김정주 집사님 또 같이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청소년 청년 헌신 예배,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청년 부흥회로 이렇게 모이고요. 오늘 식사 준비했는데 도시락으로 준비했으니까 교회에서 곳곳에서 다 이렇게 식사하시면 되겠고, 어제 저녁에 심찬교회 임태성 목사님이 통돼지 바베큐 이렇게 한 1m 이상 되는 걸 한 마리, 두 마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는 내가 다른 욕심인 것 같아서 다른 교회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분들한테만 로뎀 2층에서 바베큐 고기 이렇게 한 접시씩 드리고 떡도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카페도 오픈했으니까 사부 예배가 1시 한 4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그 전에 차도 한 잔씩 하시면은 좋겠고, 오늘부터는 차값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서울중앙지방 수련회가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열심히 모여서 모범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준 집사님, 최지원 집사님 실리콘 마켓, 여기 외곽으로 가는 도로, 외곽순환도로 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밥 먹고 갈래 이렇게 큰 간판이 있어요. 그 옆에 집사님 24시간 365일 마트를 오픈했으니까 우리 교회 실리콘은 다 이제 조현준 집사님을 몰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몰아주는데 또 이게 있잖아요. 하여튼 몰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지원 집사님 성가대동을 섰는데 감사합니다. 예, 조금 우리가 아픈 소식인데요. 우리 김명환 권사님이 오늘 새벽 4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리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옮기셨고요. 오늘부터 녹색병원에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장례를 할 텐데, 장례 예식을 할 텐데, 오늘 임종 예배는 사부 예배 마치고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문영철 목사님하고 김명환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이렇게 함께 섬겨주신 그 은혜를 제가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셨지만은 그분들의 기도와 그 섬김은 말할 수 없는 저에게, 또 성도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된 줄로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잘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한번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 다 잘 될 줄 믿고,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말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이제 헬멧입니다. 헬멧.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이제 헬멧을 안 쓰면 벌금을 맞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머리를 다치면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우리 머리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팔다리는 부러지면 시간이 지나면 붓습니다. 또 회복이 되지만은 머리는 다치면은 회복이 안 돼요. 몸은 살았는데 머리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몸은 마비가 돼 있지만 머리가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져도 고개만 바짝 들고 얼굴만 밖으로, 머리만 밖으로 나와 있으면 살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생각에서 이기면 모든 것에 이기고 생각에서 지면 모든 것에 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단속만 잘하지 말고 생각도 단속하셔야 돼요. 생각의 문 앞에 여러분 문을 지키는 가드를 꼭 세우셔야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건,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을 바로 여기에서 찾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의 마음에 생각을 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실패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나가서 자살한 이유는 생각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이고 문단속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영적 헬멧을 쓰고 영적 투구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다시 바꿔서 가셔야 돼요. 생각을 달리하고 가셔야 되고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삽길자를 찾는데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정확하게 사탄은 공격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자.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장하셔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는 생각을 지키란 이야기예요. 근신하고 깨어 계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성전 안에만 있다고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성전에 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주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휴전선에 가면은 그 대남 방송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리고 우리는 대북 방송을 하고 서로 이렇게 여러분 선동하고 또 체제를 여러분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는 북한에서 뭐 김일성이, 김정은이, 또 김정일이 막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아유, 저런 거짓말이 어딨어? 제정신이 아니군. 자기들의 체제를 막 이렇게 과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막 비난하고 또 굶주린다고 이야기하고 거름뱅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망할 거라고 막 위협을 하죠. 우리가 평소에 멀쩡할 때는 끔찍도 안 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병사들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왜 넘어갈까요? 그 이유는 갑자기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럼 피할 길이 없어지죠. 또 가정의 우환 질고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과거 군생활 3년 꽉 채우는데 애인이 변심을 해요. 그러면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때 사탄이 평소에 했던 그 말에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넘어오면 보장해주고 집도 주고 아내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 수 없을 바에야 내가 넘어간다. 오늘도 사탄은 지옥 방송을 계속합니다. 근데 멀쩡할 때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그 제정신이야. 그렇게 속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건 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야. 하지만 마음에 시험이 들면 그 틈새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을 찾고 여러분 계속해서 노리기 때문에 그 틈새를 노리고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이럴 때 구원의 투구를 고쳐 쓰자. 바로 그때가 구원의 투구를 고쳐 써야 할 때예요. 그때 바로 구원의 투구를 고쳐 써야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 때문에 시달렸어요. 막 여러분 사탄이 지옥 방송을 하면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막 뭔가 자기 마음에 자책감이 막 들고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가면 막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견딜 수 없다,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도망치고 싶다, 지루하다, 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로마서 7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은 새로워졌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자꾸 죄를 짓습니다. 내가 아는 나는 그런 내가 아닌데 남들이 자꾸 내가 아닌 나를 이야기해요. 그때 갈등이 생겨요. 내가 아는 내가 진짜 난지 남들이 말하는 나가 진짜 난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 하나님의 종이 맞나? 자, 그때 뭐 하자? 그때 뭐 하자?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 쓰자. 구원의 투구를 안 쓰고 있거나 구원의 투구를 삐딱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쓰고 있거나 삐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잃어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 2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구원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될 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 의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의지에 의하여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고백한 것은 초등학교 2, 3학년 때, 3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 사랑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알고 살았어요. 물론 내가 그때 주님 부르셨어도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신학교 3학년 된 서울신학대학 3학년 된 전도사님이 우리 시골교회 오셨어요. 이분이 설교도 잘 못하고 좀 약간 말도 어눌하고 그러신데 그분이 한 가지 잘하신 게 있어요. 늘 설교를 하면 뭐라냐 하면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네가 장로님 아들이기 때문에 권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장로가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 동안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그때 구원에 예수님을 영접했지. 내 입으로 고백했지. 2년이 지나고 그 전도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 안에 구원에 대한 열망과 확신이 희미해질 때쯤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을 못 듭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더 못 듭니다. 내 마음에 뭐예요? 교회를 좀 잘 다니고 내가 하나님 엄마가 주신 헌금도 이게 잘 하나님께 드리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성경 말씀도 좀 읽고 좀 기도도 하고 이럴 때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요. 반대로 내가 예배도 좀 빠지고 당시에는 예배 오면 달란트 통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찍어주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보여드리고 또 그 찍어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상을 줘요. 그러니까 꼭 찍어야 돼. 그냥 뺑뺑이 치고 놀다가 맨 끝에 세입 들어가가지고 끝날 때쯤 들어가 도장 맞고 오고 그렇게 살 때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행동, 나에게 기준이 맞춰질 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원에 나를 데려가세요.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실컷 기도하고 돌아오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난 지금 죽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저도 오늘 우리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절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보면 절망스럽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내가 곤고하다, 답답하다,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서 시선을 띄어서 그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마땅히 죽기를 기뻐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띄어서 주님 한번 바라보세요. 소망이 생기시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보면 절망스럽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구나. 자, 에베소 2장 8절로 9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됐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예배에 좀 잘 나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친구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 어릴 적 제가 가졌던 마음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하게 행동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속삭일 때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 쓰자.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그때.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구원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나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2장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에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났다면 엄청 우리는 지금도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들인데 얼마나 이건 뭐라 그래요? 자랑을 하고 살겠습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고 내가 한 것처럼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다가도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잊어먹고 삽니까? 만일에 우리의 구원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버금가는 자리까지 올라갈까요? 그 사람을 봐.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해야 구원을 받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느 피조물도 꺾을 수 없는, 멈추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로마서 8장,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 38절.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있어라 했으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라지라 하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종말이 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오는 그날에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 이어서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쓰란 이야기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우리의 틈새를 노려서 지옥 방송하듯이, 대북 방송, 대남 방송하듯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흔들어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단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 쓰기를 바랍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그 투구를 여러분 머리에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가지죠.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살자. 첫째는 구원의 능력이라면 두 번째는 구원이 주는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요, 구원의 투구를, 구원을 소망이라고 설명해줘요. 자, 말씀 속에서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생각을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투구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 소망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야사라는 단어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하기에 구원은 소망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헬라어로 따라합니다. 소테이리아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 구원이 소망이에요. 위험에서 건지고 죽음에서 건지고, 또 한 가지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회복시킨다는 단어는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를 치유케 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복의 소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회복하게 됐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굿뉴스예요. 그리고 가스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 하는 소식인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관심을 가지신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끔 사랑하니까 카톡을 이렇게 봐요. 요즘 어떻게 사나 보면 카톡에 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삶의 내용이, 카톡의 내용이 화창하면 삶의 내용이 화창하고, 카톡에 어느 사진이 툭 내려져 있으면 뭔가 심란하구나 이럴 때도 있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근데 우리 권사님들, 손주 있는 권사님들 있죠.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주 있는 권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카톡방에 딱 치면 누구 사진이 나올까요? 신랑 사진 절대 없어요. 남편 사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 찾은 거죠, 제가. 대부분 누구 사진이에요? 손주들 사진이 딱 먼저 나와요. 손주들 사진이. 권사님들 물어봐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손주들 사진이 나올 때 그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내가 굶어도 너희는 절대 굶기지 않을 거야. 내가 대신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플 거야. 난 너를 사랑하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너를 보호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구원의 투구, 이 소망을 투구에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 왜 투구를 소망에다 비유했을까요? 이 투구는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한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서 우리의 영혼이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광 중에 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다리며 그분에게, 여러분, 그분이 거기가 돈줄이고 거기가 밥줄이고 거기가 인생의 성공줄이면 절대 딴 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직장 다녀도 세상을 살아도 거기에 집중합니다.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돈 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 내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절대 딴 데 한눈 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투구를 쓰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와 역사하심,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니 마귀가 지옥 방송, 대만 방송을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밖에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절대 들리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왜 소망을 투구라고 했냐? 따라합니다. 투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준다. 생각을 도적질 막지 않도록 담대하게 구원의 소망을 탁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낙심 중에 구원의 투구를 사용하자. 그때가 바로 낙심될 때 구원의 투구를 다시 바로 고쳐 쓸 때. 제가 전신갑주라는 책을 두 권을 소개했어요. 하나는 윌리엄 거널의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이언 두기드의 전신갑주라는 책이에요. 이언 두기드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런 예화를 통해서. 하루는 집에 갔는데 두 장의 우편물이 도착해 있더랍니다. 오른쪽 거 왼쪽 걸 손에 잡고서 내가 어떤 것부터 뜯을까 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를 먼저 뜯은 거예요. 뜯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면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5만 원짜리 주차 위반 스티커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열불납니까? 저도 별로 혼날 일이 없는데 주차 위반이 왔다 하면 사모님이 막 그냥 그러셔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기분이 그냥 팍 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격이 올라가서 어떤 건 막 7만 원, 10만 원 올라가면 막 정말 생돈 나가는 것 같고 너무 죄송스럽고 뭐 그런 마음 들죠. 자, 그 우편물을 놓고 왼편 애들은 우편물을 뜯었습니다. 뜯었더니 거기에는 어떤 편지가 나왔냐 하면 외국에 있는 고모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줄 사람이 없어서 100억을 나에게 상속한다는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한쪽은 5만 원짜리 주차 스티커고 한쪽은 100억짜리 유산을 주겠다는 상속에 대한 편지가 와 있는 겁니다. 두 편지 중에 어떤 것이 당신의 하루의 기분을 여러분 결정하겠습니까? 결정하게 하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입니까? 100억짜리입니까?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잘못 해석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언 두기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5만 원짜리 주차 스티커, 위반 스티커, 10만 원짜리 세상의 법과 체제와 상황 속에 늘 갇혀서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가진 자예요? 100억의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느끼는 이 안정감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은혜를, 이 기쁨과 감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구원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하게 우리는 100억 이상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차 위반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해서 100억의 유산을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차 위반 고지서 때문에 100억의 유산을 잊지 말자. 그런 유산과 그런 축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자, 말씀 속에서 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기자는 이야기예요. 5만 원짜리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100억짜리 유산을 지닌 그런 영적 유산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자는 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시기 질투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우리를 짓밟고 공격하지만 그때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다시 썼는지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합니다. 왜요? 신발은요, 신발 벗고 밖에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기능성이든 슬리퍼든 어쨌든 신발은 신고 나갑니다. 허리띠, 늘 바지에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는 날마다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흉배, 위옷, 겉옷 입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러닝만 입고 나가는 사람 있나요? 속옷 위에 겉옷을 또 착용하고 또 착용하죠. 그러나 여러분, 비가 올 때는 우산, 헬멧이 투구가 우산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비를 막아주는 우산과 똑같잖아요. 비가 올 땐 가지고 나가지만 비가 그치면 또 놓고 우산을 숱하게 잊어먹으며 살지 않아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산을 한 사람당,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산을 참 많이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 받았는데 뭐 투구를 씁니까? 구원 받았지만 그 투구를 쓸 때에 사단 마귀의 그 정말 우습지도 않고 가치도 없고 정말 유치한 지옥 방송에 속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원의 투구를 다시 고쳤을 때 우리가 낙심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행복해.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겐 5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5가지 공통점. 자, 잘 배워보세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은 절망 중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 따라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끝났어. 이런 사람은 끝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방법이 찾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만한 게 다행이야. 이만한 게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났어. 절망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는 여러분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얽히는 거예요. 이만한 게 다행이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네 번째, 한 가정의 가장인 아빠가 여러분 아내와 두 딸과 막내 아들, 중학교 사춘기에 있는 막내 아들 이렇게 5 식구인데 아빠가 실직을 했어요. 너무 낙심이잖아요. 그 가정의 돈줄인데, 생활줄인데 아버지가 실직을 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여기저기 직장을 알아보지만 취업의 문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취업의 문이 열려서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고 한 달을 마치고 아빠가 첫 월급을 타가지고 돌아오는 날이에요. 엄마가 그 월급을 받아들고 엄마가 시장으로 뛰어갔어요. 시장으로 뛰어가서 5 식구니까 삼겹살 한 2근, 3근 이렇게 사고, 상추 사고 고추 사고 이렇게 쌈장도 사가지고 거실에다가 신문지를 쫙 펴놓고 식구들을 다 엄마가 모았어요. 여보, 얘들아, 오늘 파티하자. 아빠 월급 탔다 오늘.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삼겹살을 엄마는 굽고 아빠는 굽고 엄마는 그냥 아이들 밥상에 이렇게
올려주고, 엄마는 또 왔다 갔다 뭐 김치도 옮기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시큰 식구들이 먹고 배불리 두드리고, 냉장고에 있는 수박을 잘라서 먹고는 식구들이 뒷짐을 짓고 앉아가지고, 그때서야 엄마가 이제서야 빛이 보인다. 따라합시다. 이제서야 빛이 보인다. 힘들었던 거죠. 엄마도. 엄마가 이제서야 빛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가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맞아, 이제서야 우리 가정도 희망이 있어. 여러분, 아내라는 단어의 뜻은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활짝 웃으면 남편은 그 아침 시작하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구원의 투구를 동겨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구원의 투구 벗지 못하도록 아내들이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활짝 웃으면 자녀들은 다 웃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직장에서 퇴근해 남편들이 돌아올 때, 집에 있는 해인 아내들이, 어머니와 아내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샬롬. 그러면 여러분, 식구들이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아무리 따라합니다. 이제 빛이 보인다. 따라합니다. 이제 빛이 보인다. 아빠들이 아무리 빛이 보인다고 외쳐도 엄마가 빛은 무슨 빛? 그럼 끝나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무슨 빛? 헛것이 보이는구나. 이러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빛이 보이면 보이는 겁니다. 남편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교회만 오면 남편들 기가 살아. 너무 좋아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제 빛이 보인다. 그러니 그 막내 사춘기에 했던 아들이 고개만 푹 숙이고 늘 낙심해 다니던 그 아들이 고개를 들면서 우리 집도 행복했구나 그러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집도 행복했구나. 이 5가지 원리예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만한 게 다행이야. 섭리가 있을 거야. 이제 빛이 보인다. 우리도 행복하구나. 요 5가지 원리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올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고쳐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 주차 위반 스티커 때문에 100억의 유산을 잊어먹고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고통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합니다. 생각하고 시각화하자. 늘 생각하고 시각화하세요. 우리가 실패할 때 사람들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이 배부르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심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굶주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왕 되실 수 있도록. 다윗은 시편 139편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말씀을 보세요. 동해안에 해가 딱 뜹니다. 해가 딱 뜨면 일출 보시는 분들 알지만 빛이 바다 위에 날개를 쫙 핍니다. 그죠? 그 세상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거기를. 다윗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분 모습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자식의 모습과 형편이 흉하다고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 여러분 9장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은혜가 떠올랐어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 요나단이 자기를 여러분 지켜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보호해주면서 그 은혜가 생각났어요. 그러자 이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혹시 없는지 찾아봐라. 사울 가문에 남은 자가 없는지 좀 찾아봐라. 수소문 끝에 찾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잖아요. 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유모가 그를 어린아이를 안고 뛰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다리가 망가지면서 다리를 저는 자로 살게 돼요. 갈 곳이 없으니까 광야의 건조한 곳에 아버지 친구 마길의 집에 여러분 더부살이 합니다. 숨어 삽니다. 왜?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숨어 살고 그렇게 먹을 것도 없이 멸시받으며 짓밟히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군대가 누구를 찾아와요? 무비보셋을 찾아오는 거예요. 죽었구나. 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가.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이 4번이나 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4번이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무비보셋이 앞에 와 있는데 오늘부터 내 상에서 먹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내 상에서 먹어라.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내 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에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오늘도 여러분 자식이 집 재산 다 탕진하고 도망갔다가 그 자식이 한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럼 부모님은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놈의 자식 어디 갔다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래요.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었니? 저도 우리 아이에게 전화하면 밥 먹었니? 밥 먹었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목사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밥은 먹었니? 좀 쉼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사는데 도목사 밥은 먹었냐? 한숨은 돌리고 사냐? 밥 먹을 시간은 있냐? 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여러분 11절에 왕의 상에서 먹어라 그랬어요. 다윗이 4번이나 이야기해요. 13절에도 여러분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니까 이 말 끝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더라. 이걸 왜 성경이 굳이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다윗의 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투구를 좀 고쳐 쓰고 가세요. 오늘 구원의 투구를 들고 다니지 말고 쓰고 가세요. 비 오면 쓰고 비 안 오면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쓰고 다니세요. 항상 쓰고 다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잃지 말란 이야기예요. 다윗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는 용서예요. 피터 알라드라는 분이 만약에 홍해가라는 시를 썼어요. 만약에 홍해가. 오늘 이 아침에도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홍해가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서는 애굽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구원의 투구 고쳐 쓰세요. 구원의 투구 쓰고 다니는지 안 쓰고 다니는지 생각도 못하죠. 구원의 투구 바꿔 쓰세요. 지옥방송, 마귀방송에 속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근신하고 깨어서 그렇게 구원의 투구 쓰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구원의 투구를 내가 고쳤습니다. 내가 구원의 소망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한 사람인 거 잊고 있었습니다. 주차 스티커 때문에 내가 100억의 유산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홍해가 내 앞에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임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이렇게 우리 깨어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지옥 방송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안타까울 때, 답답할 때, 그때 구원의 투구를 고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썼는지 확인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기 원합니다. 영혼을 보호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주차 스티커 때문에 주님이 영적으로 주신 100억의 아버지 그 이상 가는 영적 유산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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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고통받은 마음,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관계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을 부르셨던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오늘도 같이 밥 먹자, 밥은 먹고 다니냐, 함께 밥 먹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야, 오늘 이 아침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면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기적이 일어날 안성맞춤의 때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근신하며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고 생각을 고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할렐루야.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갑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갑시다. 자, 우리 성령이 임하소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할렐루야.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한 번 더 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덕적셔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손만. 자, 우리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반격되네 손막이 되시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이런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공동체 위에 나라와 민족과 우리 머리 위에 충만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아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돌아가며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손손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